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얻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살게 해주시며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한 것은 우리는 이제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이것이었습니다. 초등교사는 율법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것을 또 뭐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뭐로 표현했냐면 후견인. 오늘 이제 그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에 보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랬습니다. 그것을 초등교사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좀 더 분명하게 다른 말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했고 또 다른 한면으로는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초등학문 아래.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탈 때 초등학문. 이 두 가지 말씀으로 그 율법을 다시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후견인과 청지기, 다른 하나는 초등학문. 자, 초등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자, 오늘 제가 그럼 말씀을 한번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자, 유업을 이을 자가 어떤 큰 가문의 어떤 큰 재벌집이라고 말합시다. 어떤 무슨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가문의 이제 상속을 받을 자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주인입니다. 그것을 받을 자가 어렸을 때는 그것이 분명히 그 자녀의 것이 분명합니다. 그 자녀의 것이 이제 그 자녀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말은 종이라는 말이 아니라 요 뒤에 이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아들이지만 그래서 아직 잘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다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20살이 됐든지 18살이 됐든지 아니면 30살이 됐든지 아버지가 보기에 이 아들이 또는 딸이 자신이 물려준 재산들을 잘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때가 언제다 이렇게 볼 때까지 그때까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재산은 분명하지만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두었다가 때가 되었을 때에 정한 때까지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두었다가 그 아들에게 정식을 인도를 합니다. 자, 그것처럼 3절에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다녔더니, 후견인과 청지기를 지금 이제 초등학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원래 초등학문이라는 말은 그래 아주 좀 천한, 좀 이렇게 수준 낮은 그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학문을 배웁니다. 근데 초등학문에서 배우는 그 학문들이 수준이 낮은 게 아닙니다.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그 본래의 그 아주 기본이 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 우주의 기본이 되는, 화학의 기본이 되는, 어떤 것은 어떤 뭐 사회 현상의 기본이 되는 그 기본입니다. 그래서 엘리먼터리라는 말을 우리가 씁니다. 엘리먼터리 머티리얼이라고 말합니다. 초등, 이것은 아주 좀 수준이 낮다는 개념보다는 아주 기본적이라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입니다. 과학도 사실 그런 기본적인 원칙들에서 모든 것이 돌아갑니다. 아무리 높은 과학적인 발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반에는 항상 그 초등학문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것은 하여튼 간에 기본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지금 율법을 초등학문에 비유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과학이나 무슨 사회현상이나 이런 것의 기본을 이루는 것이 있는데, 우리 종교에 있어서도 사람의 삶에, 하나님 아래 살고 있는 기본적인 사람의 그런 그 삶의 형식에 있어서 그 기본이 있는데, 그 기본을 율법에서 찾은 사람들 누가 하는 말입니다. 초등학문, 그 기본적인 기본을 율법에서 찾았다. 율법, 그것은 세상의 그런 율법, 중요한 것이긴 해도, 이제 과학의 기본이 되는 것들, 중요한 것들인데, 그것들이 중요한 것인 건 분명하지만은, 이제 그것은 초등학문이라는 게 바울이 지금 썼을 땐 그것은 조금, 조금 비유적인 면에서 또는 조롱적인 면에서 들어간 것입니다. 조금 비하하는 면에서. 우리가 종교에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삶에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런 세상에서 말하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세상 사람들이 좀 약하다, 좀 수준이 낮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에서 찾았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희가 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의 그 본질을, 삶의 그 축복과 모든 은혜와 이 사실들을 느끼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고상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초등학문, 이제 좀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조금 조롱적인 면이 들어간 그런 좀 이 세상에 좀 수준이 낮은 그런 것에서 어떻게 그런 것을 찾으려고 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을 초등학문에 비유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청지기와 후견인과 같은 것입니다. 또 초등학문인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들은 전부 일정한 기간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아들이 진정 올 것이 오면 자리를 비켜줘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때가 찼습니다. 정한 때까지, 아까 후견인과 청지기를 말할 때 정한 때까지 아들을 청지기와 후견인 안에 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찼습니다.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을 때가 아니다. 이제는 종 노릇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제는 어디에 예속돼서 살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 때가 참에.
그래서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때가 참에, 이 때가 참에, 요 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 세상으로 보내셔서 때가 찼을 때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때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때가 찼습니다. 율법이, 자, 처음부터 우리가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400년 후에 율법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율법이 후견인과 청지기 노릇을 했고 초등학문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차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역할이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 우리가 좀 악하게도 보기도 하고 좀 조롱적인 면으로 보기도 하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끝났다. 율법은 때가 차서 이제는 아들에게 그 역할을 넘겼다. 그런 것입니다. 자, 다음 봅니다. 자, 이제 아들이 와서 한 일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한 일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아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자들을 속량했다. 끄집어내서 사서 이제는 완전히 자유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을 그냥 이제 율법이 때가 돼서 이제 율법이 그냥 저절로 가는 거냐? 그런 것이 아니라 속량, 돈을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본래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들에 대해 쓰는 말입니다. 노예가 이제 지금 노예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를 좀 자유롭게 하고 싶으면 그냥 그 주인한테 가서 이 사람 자유롭게 해주시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자유롭게 하려면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돈을 주고 사서 자기 종으로 부리고 싶으면 종으로 부리고 아니면 돈을 주고 사서 이 사람, 이 종을 이제, 이 노예를 이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값을 치르고 그걸 가져다가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것은 속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노임을 받는 것은 단순히 때가 되면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뭘 지불했습니까? 돈을 지불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셔서 그것으로 그 값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때가 참에 오셔서 우리를 종의 노예에 있던 우리를 값을 주고 사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피를 흘리고 창에 찔려서 가시관을 쓰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그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이 다 자신의 목숨을 주고 사서 우리를 산 이유가 뭐냐? 자유롭게 한 이유가 뭐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이라고 본래 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진정으로 아들의 역할을 하고 아들의 축복을 누리고 아들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아들이고 자녀이고 딸이었지만 율법에게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 벌벌 기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아들의 명분, 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아들의 위치, 아들의 축복, 아들이 가진 자유, 이것이 아들의 명분입니다.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관계에 있어서 이젠 율법의 종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율법에 매여 있느냐, 하나님과의 자유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인 것이다. 이제 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100%, 120%, 200%다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그것입니다. 이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자,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6절 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제는 우리가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지금까지는 분명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였지만 우리가 아들이었지만은 율법의 멤버에 대해서 율법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그 갇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의 그 정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과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들이 아들로서의 축복을 다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아들의 영, 우리 마음속에 주었습니다. 그 아들의 영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고 그 아들이 아버지와 사이에서 갖는 그 영입니다. 그 영은 무엇을 하는 거냐?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냐.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서 성령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영. 아들이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영입니다. 정말 아버지를 최고의 그 표현으로, 이제 진정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진정한 속에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그 영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냥 무서운 아버지를 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무서운 분이시기도 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를 진정으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아빠! 우리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아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부른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부르게 한다는 것은 그 진정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그것은 누구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음받으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거하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틀린 겁니다. 아빠, 그 안에 사랑과 애정과 신뢰와 또 아버지에 대한 모든 기대감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실 분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빠, 모든 것을 신뢰하고 맡기는 부름인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냐. 자,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아래 있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딸로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관계에 있습니다. 어떻게 돼서 그러냐? 이제 율법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나쁜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율법 아래 막혀 있으면 율법이 모든 걸 주관하면 그 나쁜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 그러나 이제는 율법은 갔습니다. 때가 돼서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므로 이제 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종이 아니, 율법 아래에 있었던 종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아들이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는 모든 축복을 받을 자격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겁니다.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아빠 부릅니다. 그런 우리의 아버지이시.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올 한 해를 지내면서 진정으로 아버지를 아빠 부르는 것을 더욱더 깊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리고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로서 종으로 살지 말고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한 그 아버지를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그 자녀가 되어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유업을 기대하고 주님께서 그러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